할렐루야.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 또 불러주셔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이 충만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참 이런 모습으로 예배하면서 내심 회개의 모습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찬양을 해야 되는데 입을 막고 찬양해야 합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입을 막고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 모임을 갖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자복하면서 이것이 다 나 때문이라고 하는,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음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이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고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입으로 손으로 잡기는 뭐 하니까 이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끝까지 행복하세요. 인사를 한번 나눠주십시오. 예, 예, 예. 저희는 그래도 작은 교회라 작은 교회고, 저희 있는 지역에선 이 마스크 그동안 끼고 한 2번 3번 해봤어요. 이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마스크 끼고 하는 게.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머리가 희고, 제가 여기 떠난 지 만 15년, 이제 16년째 이렇게 되는데, 저도 이제 막 흰머리가 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고, 여전히 그런 가운데 15년, 16년 전에 계셨던 분들을 와서 또 이렇게 얼굴을 뵙게 되니 너무나 반갑고 감사하는 마음을 또 갖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뛰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판문점 그쪽에서 송기정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 한번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42.19km를 이렇게 하는데 처음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난 몰랐는데 저는 풀코스로 처음에 그냥 했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처음에 할 때는 막 20km 하고 그 다음에 뭐 풀코스 이렇게 하는데, 처음으로 신청하는데 풀코스를 했어요. 마라톤 한번 완주를 해보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연습을 많이 못했어요. 조금 하긴 했는데 연습이 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당일날 이제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온 가운데서 같이 참여해서 이제 마라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달리고 반환점까지도 돌았어요. 돌아서 이제 돌아오는 가운데 있는데 이 다리 한쪽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여기가. 그래서 계속 뛰면 이게 한쪽 다리가 빠져나갈 것 같은 이런 통증과 아픔이 있어서 내가 마라톤 완주를 꼭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었는데 이게 견디다 35km 지점에서 손 들고 앰뷸런스 타고 이렇게
본부로 들어왔어요. 거기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뭔데 그 고통을 당하면서까지도 내가 그렇게 했었나 이런 생각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는 것, 우리는 뭔가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되게 원해. 우리는 뭔가를 막 쫓아가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1등을 해야 돼.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돼. 목회를 하는 목사로서 이제 교회가 부흥해야 돼. 교회 개척해서 성도가 더 늘어나고 전도가 되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 이 마음을 품는 한 지금 16년째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모습,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것은 그 마음도 내려놔라 이것이죠. 다 내려놓기를 원하셔. 네가 바라는 거, 원하는 거, 하고 싶어하는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원해 이 말씀을 하시죠. 너를 원한다. 네가 뭔가를 해서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뭔가를 성취하고 성공해야 하고 그것을 달성해 가야 하는 이런 목표를 세워서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사라지는 것들이 다 없어져.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요즘에 막 100세 시대다 그래갖고 100살까지 이렇게 사시고 모든 환경이 그렇게 해 나가고 있지만 이 눈에 보여지는 것, 우리가 소유하는 것, 누리는 것, 성공하는 것, 뭔가 완성시키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내가 죽고 나면,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귀한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유한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도, 나이 먹는 것도, 이거 다 유한해요. 끝이 있어요. 짧아요. 자동차도 새 차를 사가지고 타다 보면 이제 한 10년 이렇게 타면 이 자동차도 아프다고 자꾸 돈 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몸도 평생 사용해 오니까 이제 연약해지고 자꾸 아파져요. 자꾸 병원에 가야 되고 이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난 뭘 이루려고 살고 있지? 여러분은 무엇을 이루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해 오셨습니까? 지금 연령층이 이제 많이 드신 분 쪽으로 이렇게 더 많이 계시는데 이제 80 넘으시고 이러면 한번 돌아보지 않겠어요? 저도 50대 중반인데 이렇게 돌아보면 그렇게 한 것도 없는데 벌써 여기까지 왔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저보다 더 드신 분들 60대, 70대, 80대 이렇게 되신 분들은 또 그런 생각이 더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남은 시간이 저보다 더 짧으시니까.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이요 저보다 더 짧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면서 뭘 해왔을까? 이것이죠. 돈도 많이 벌었고 우리가 뭔가를 성공시키기도 했고 자녀들을 잘 키워서 그들이 또 어른이 되게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한다. 영원한 것을 우리는 이 땅에 살 때는
유한한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특권이 있다라고 하면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영원한 것을 바라봐.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오늘 4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4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보이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아요. 돈도 벌어야 하고 성공해야 하고 교회도 부흥해야 하고 사업도 잘 돼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열심히 해왔어요. 그런데 이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잠깐인 것과 영원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선택하게 돼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는 것이 뭐냐면 선택의 연속이에요. 계속 이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보내신 가운데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 선택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선택하고 우리가 일하는 것, 직업을 하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학교를 가는 것도 모든 일 가운데 선택을 합니다. 이 선택의 연속이에요. 오늘 우리가 잠깐인 것과 영원한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더 관심을 갖는 건 뭐냐면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영원한 것을 바라봅니다. 영원함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한 것, 가벼운 것, 작은 것이죠. 환난에 대하여 우리가 환난을 당해 어떻게 보면 사는 게 계속 이 환난의 연속인 것 같아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이 문제가 계속 해결되어지고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고 또 산 넘어 산이라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환난의 모습을, 고난과 핍박과 이 고통을 당하는 이 모습 가운데 있는가? 오늘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경한 것,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어려움 당하는 것이, 힘든 상황에 있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것은 참 지극히 작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영원한 것이 있어. 그리고 이 중한 것, 무거운 것, 큰 것, 더 소중한 것, 귀한 것, 오늘 우리에게 귀한 것들이 있어요. 소중한 것이 있어요. 이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작은 환난, 작은 고난, 이 아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능히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놓여지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생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예수님을 믿어요. 이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포함된 믿음인 것입니다. 나 머리로 믿을 수 있어요. 이것은 마이크고 이건 강대상이고 여기 피아노가 있고 이것이 피아노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다 누구나 저건 피아노야 이렇게 믿어요. 그런데 오늘 이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것을 믿어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온전한 순종이 포함되어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이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나를 믿고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제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읽고 듣고 그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어져서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나. 저희 교회에도 하루 종일 집에 계시는 권사님이 계셔요. 연세가 많이 드시니까.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 CBS, 모든 기독교 채널을 다 통해서 전국으로 또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어요. 그리고 또 좋은 말씀을 듣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그것도 좋은데 그게 좋다고만 해요. 좋다고 하고 나에게 무슨 변화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한두 목사님의 좋은 설교가 있으면 그걸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씩 적용해서 가시라고 이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로 안 변합니다. 절대로 안 변하셔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안 들어봤던 말씀이요. 우리 목사님이 전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해요? 듣고 나서 어떤 모습으로 달라지셨나요? 어떻게 변화가 되어졌나요? 어떤 각오와 결단이 있었나요? 그래서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달라진 모습은 어떤가? 오늘 우리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닌 살아서도 누릴 수 있는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라면 너무 좀 억울하지 않겠어요? 좋겠지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신 분들인데 또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인데 요즘에 사는 게 그냥 지옥이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십니까? 지옥입니까? 여러분 모두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7장 말씀 읽었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와닿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이 있어요.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북쪽에 있나요? 남쪽에 있나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있어요. 천국이. 여러분 나라 하나님 나라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죠. 내 안에 천국이 있나? 이것도 우리가 모르면 안 되고요. 정말 내 안에 천국이 있어. 나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되 끝까지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게 되죠. 여러분 입술로 많이 행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 사람의 이름도 많이 불러주면 좋잖아요. 누군가 내 이름을 이렇게 불러줘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줘요. 그러면 막 기분이 나쁩니까? 자주 불러주면 기분이 좋아지죠. 이 입술로 나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참 행복이, 내가 주님 때문에 너무나 행복해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에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천국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 안에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고, 이 땅에 살면서도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심령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천국이 이루어지고 누구든지 나를 만나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 이거 남의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것이 아니라, 어떤 직분자의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천국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천국을 누리는 것. 이렇게 좋은 천국, 우리가 영원히 살 그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리고 바람과 기대감이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삶의 현실만 바라보고 돈이 없어서 근심하고 몸이 아파서 걱정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자녀들이 참으로 잘 안 돼서 마음 애타고, 이런 것에 우리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데 내 시간을 더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인데 거기에서 살 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는 방법을, 아파트를 새로 이렇게 입주를 하면 계단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니면 또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렇게 가보잖아요. 해보자.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이 땅에서도 그 기쁨과 행복을,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4장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그 직분자들을, 이 직분을 받은, 바울에게는 사도의 직분, 교회에서는 또 교회 직분을 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직분이 있어요. 이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무엇할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나 천국 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연륜이 지금 적어도 막 이렇게 10년 이상 다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만 해도 저도 30년 이상 이렇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 신앙생활 30년 이상 이렇게 하고 지금 목사가 이렇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너 예수님 잘 믿고 너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 하나님은 더 바라는 게 없을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들이 직분자들이 30년, 20년 이렇게 지났는데 바라는 게 없을까? 하나님이 뭘 바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바라실까? 뭘 원하실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명 감당하기를 원해요.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몸이 아프고 막 그러십니까? 연세 드신 분은 몸이 아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 쓸만한 게 있습니다. 그래도 이 입은 쓸만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입은 쓸만합니다. 여기서 말 못하시는 분이 있나요? 그 입 가지고 기도하고 그 입 가지고 성경 읽고 그 입 가지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데 우리 쓸 수 있어요. 우리가 멀리 나가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어디를 선교를 간다거나 막 그러면 건강이 안 좋아서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환경도 안 되어지죠. 그러나 오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사명을 감당할, 사명은 다 목사님이 되고 다 전도사님 되고 어떤 직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내가 사명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할 것이며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여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참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분별하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생명이 있는 자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을 보면 그냥 가만히 있는 어린아이는요, 어떤 아이입니까? 어린아이인데 가만히 있어. 얘는 얌전해. 가만히 있어. 하루 종일 그곳에 앉아있어. 이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아픈 아이예요. 건강한 아이는 절대로 가만히 못 있어요. 막 왔다 갔다 하고 에너지가 막 넘칩니다. 여러분 살아 있습니까?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 살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영광의 귀한 사역을 담당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영광의 귀한 사역. 이 영원한 영광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적어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기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가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이 두려움을 떨치시기를 바랍니다.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뭐 다른 질병으로 죽은 사람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두려울까요? 막 TV에서 막 나오니까, 언론에서 막 나오니까, 들을 때마다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만 듣고 하니까 계속 어떻게 두려움이 계속 와요. 두려워서 막 교회 문도 이렇게 닫는 그런 목회자도 있다고 합니다. 주일 예배도 거의 뭐 한 번만 드리고 절대 그 외에 예배 안 드리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고 감기만도 못한 이 코로나, 우리가 마땅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우리가 주의하고 철저하게 방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까지 방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까지 방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틀어막는 게, 마음도 틀어막고 믿음도 생각도 모든 것 다 틀어막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가운데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관심 갖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러한 영원한 영광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자세 3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짧게 잘 전할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복음 전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10번 100번 말해도 이게 과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복음, 이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다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절에서 다니는 저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듣는 그 불경이 복음이에요. 복된 소리. 또 다른 이단들이 말하는 그것도 복음이에요. 복된 소리 해석하면. 오늘 우리의 진정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복음인 것을 우리가 확신을 해야 합니다. 뭘 해야 합니까? 확신해야 합니다. 믿어 확신을 갖는 것이죠. 확신을 가지면 행동하게 됩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 누구든지 다 이렇게 탑니다. 우리 집에 큰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갔어요. 우리 차가 있으니까 이 아이가 운전을 한다고 막 이렇게 시동을 걸고 그래요. 여러분 그 차 타시겠습니까? 타시겠어요? 기도해봐요. 안 타죠. 왜 안 탑니까? 믿지 못해. 저 아이를 어떻게 믿어? 운전을 믿지를 못해. 못 믿으니까 못 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할 때는 믿으니까 타는 거예요. 믿으면 행동이 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만난 복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천국이 있고 이것을 내가 진정 믿는다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의 행동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믿으면 행동하게 돼 있어요. 믿으면 타는 것이에요. 믿으면 어떻게 해요? 전하게 돼 있죠.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아 영생을 얻어. 믿습니까? 아멘.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 말씀이에요.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나 잘 알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느냐 이것이죠.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데,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 이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나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따로 배우지 않아도 암송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반복하면서 이 말씀으로 내가 살고 있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살고 있는가? 영생에 대한 보장이 있는데 나는 지금 뭐 때문에 걱정하고 있죠? 여러분 뭐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가정의 환경, 건강의 모습,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이것조차도 우리가 이 믿음 앞에, 이 말씀 앞에서 초월되어야 하는데 이거를 못하고 있는 저와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이걸 초월을 못하고 있지? 저도 마찬가지. 이 환경을 초월하지를 못해. 그리고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있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야, 내 영생을 얻은 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살고 있느냐, 이것이죠.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믿을 것 같나요? 여러분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 믿습니까? 죽은 사람이, 진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 그걸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기적을 일으키면 내가 믿지. 그런 말로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진짜 그 기적을 보면 안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기적을 얼마나 봤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이 있었던 사건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들, 물을 마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고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몇 사람이 있나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엄청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불순종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죽은 것이지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고 믿음을 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본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그 기적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것이죠. 예수님을,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그 은혜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의 그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너무나 잘 배웠고 알고 있는 것.
주여 내가 아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켜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상이 차려져 있어도 내가 수저를 떠서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나에게 영양가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의 확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안 믿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 목소리는요 확신의 차이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 목소리가 크면 큰 만큼 확신을 갖게 되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확신을 갖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이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너무나 연약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소를 키웠는데 어미 소가 새끼 낳는 것을 봤어요. 근데 새끼를 낳았는데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니까 이 새끼 송아지가 막 이렇게 일어나려고 막 그래요. 이제 발버둥을 치죠. 막 몇 번 쓰러지고 그러더니 이제 1시간 정도 지나니까 걔가 이렇게 이렇게 걸어 다녀요.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사람이 걸으려면은 어떻게 해요? 얼마나 걸리나요? 1년. 저희 큰애가 돌 지나고 15일째 되는 날 이렇게 섰어요. 자기 힘으로 서고 했는데 1년은 지나요.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알 수 있어요. 지극히 연약해요, 우리.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장 7절에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질그릇은 어디 부딪히면 깨져버려요. 쉽게 깨져버리죠. 그런 존재예요, 우리들. 우리 금방 깨지잖아요. 어디 부딪혀서 뼈도 부러지고 머리도 다치고 다 연약해요.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보배가 있어요. 하늘의 비밀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우리 연약함, 지극히 연약하지만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정말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원래는 죄인을 달아 죽이는 그런 사형틀이죠. 어떻게 하면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을까 연구해서 만든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그 십자가형 사형 도구였던 십자가가 오늘 능력의 십자가가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믿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십니다.
오늘 질그릇과 같이 연약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까마귀 사단은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환경을 돌파해 가는 것이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우리 겉사람은 낡아져요. 시간이 지나면 병들고 또 연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날로 새롭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내 속사람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진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가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된 저희들,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살아왔던 우리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요즘 말로 심쿵 하잖아요. 마음이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의욕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뭐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먹고 싶은 게 없어요. 가고 싶은 거 없어요. 뭐 갖고 싶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죽고 싶어. 하나 있어, 죽고 싶어. 오늘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이 도가 미련한 것 같지만 이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믿음의 삶으로 다시금 회복이 되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우리가 영원한 영광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으로 인한 고난도 함께 감당하라.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난이 찾아와요. 예수님도 나의 가는 그 길을 가겠느냐. 내가 가는 그 길은 좁은 길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잘 오지 않아. 좁고 협착한 길이야.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물고기를 가지고 먹을 거 만들 때는 너무나 좋아서 따라다녔는데 이제 예수님이 본론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진짜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좁은 길로 가야 하고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야. 고난의 길이야. 너 내 거 나 했던 거 다 내려놓고 부모도 내려놓고 소유도 내려놓고 나만 따라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왜 고민과 근심이 없겠습니까? 따라가 아니면 하지 마. 여러 가지 갈등의 모습도 있겠죠. 오늘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고 십자가의 도를 행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고난도 함께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영광의 모습은 마음에 드는데 십자가는 한번 기도해보고 이런 갈등이 있습니까? 오늘 영광을 원하신다면 그 영광의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면 십자가도 함께 져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모습을 갖기를 원하고 고난도 함께 가져.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공동 번역 성경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음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결국 드러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몸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내 몸 안에, 내 안에 좋은 것만, 내가 가는 그 길이 좋은 길만, 편한 길만, 넓은 길만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죽음을 몸으로 경험하고 그 고난도 감당하고 주님을 위하여 그 고난도 감당합니다. 그 수고도 감당합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부끄러움과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고통, 죽으심, 이것에 대하여 이제 피할 수도 있었지만 그리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셔야만 온 인류를 구속하고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이 보이면 그때는 시험이 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오늘 뚝성교회에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뚝성교회에 주어진 영원한 영광의 은혜는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뚝성교회 성전 건축하는 이 소식을 듣고 또 이렇게 와서 보고 그러면서 참 뚝성교회는 축복된 이런 기회를 잡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럽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무슨 성전을 건축하느니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헌신해야죠.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그것을 감당해야 하고 목사님과 또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 돼요.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그리고 누구도 피하고 싶은 이러한 상황 그런데 이것을 감당해야 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영원한 그 영광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모습 가운데에서 이것이 바로 축복의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뚝성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유정수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마 제가 가끔 이렇게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목사님 심정이 지금 이 자리를 좀 피하고 싶은 이 성전 건축을 좀 감당해야 하는 이 자리를 피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만큼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거기에 주어질 영광의 면류관은 보배롭게 있기에 여러분 우리 뚝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영광의 자리에서 제외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원한 영광에 귀중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정말 많이 신경 쓰고 또 해야 하는 이런 부분, 이 자리를 피하고 싶고 감당하고 싶지 않았던 생각도 들었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니 정말 그것은 아주 가벼운 것이었어. 이제 더 귀중한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영광의 귀한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 작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마다하지 않고 능히 감당할 믿음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뚝성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환난이라고 어려움이라고 고난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